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라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너무 많이 어수선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김덕한 지사님이 알코올을 갖다 줘가지고 제가 한 30분 전에 전부 다 품었습니다. 그렇게 내일 또 아침에 다 품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거의 이제 숙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는 아직까지 엄청난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참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답답한 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시간이 그립지요. 저희들도 참 많이 그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모습일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함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도 성령님의 은혜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좀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좀 강해 보이는 면은 없습니까? 우리 부조와 선지자 54쪽에 보면은 하와가 미혹당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천사의 경고를 이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유혹을 당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는데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까? 어떨 때요? 자기는 뭐 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예요. 네,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사단에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시험이 이르러 왔다. 우리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악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금단의 열매는 바로 자신감 앞에 놓여 있다. 시련과 시험과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못 믿게 하는 어떤 이런 사단의 시험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에 아담이 어떻게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 그것을 그렇게 먹었느냐? 왜 그렇게 연약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나의 자아를 포기할 때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기 곁을 떠났던 이 하와가 남편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많은 지시가 있었는데 이 하와는 남편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와는 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들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자기 남편 아담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모습을 봤을 때 하와가 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뭘 먹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구나.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거역하였구나 라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와는 자기 남편을 미혹하는 사단의 매개체가 되었다. 그런 사실들을 부자선지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뭐가 되었답니까?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본 아담의 모습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아담에게 하와는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사단의 말이 사실이라 했을까요? 거짓이라고 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와서 죽지 않는다 했는데 사단의 말이 뭐처럼 같다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먹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나 봐. 나 이거 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아있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자기는 모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일깨워주지 아니하면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와를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난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만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사단에게, 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 말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지기도 싫어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손에 들고 와서 남편에게 이거 먹어봐 하고 권유함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자기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번 죄길에 들어가 버리면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달랐지요. 아직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 아담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었고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바보 아닙니까? 부조선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어요?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창조주에게 대한 사랑보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말입니까? 하와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나누어서 가질 수 없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 사이에는 자식도 끼어들 수가 없고요. 부모도 그 사이에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에는 어떤 사람도 끼어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까? 부부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할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나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에는 누구는 없습니까? 아내는 없잖아요. 아내 없는 거 보니까 아내는 그렇지 않구나. 남편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시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더라도 그때는 따라가면은 된다 안 된다요? 그때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로 인하여서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로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과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국가에게도 버림을 받고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위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 아내가 분리의 벽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의 행위를 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은 죄의 성격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죄는 점점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저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죄들은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죄를 죄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죄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를 죄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시편 119편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치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은 죄 안 지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죄 짓지 않게 될까요?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은 몰라도 죄 짓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죄 짓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은 죄 짓는 것이 쉽지만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은 죄 짓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니까 그런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였던 그런 일들 하게 될까 못 하게 될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게 되지요. 처음에는 하지 않게 되고, 처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좀 거절하게 되고 이러하지만, 나중에는 그거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죄 짓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아예 죄를 멈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손에 들고 있는 하와를 본 아담과 관련된 그런 기록을 또 부조의 선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정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이건 말씀이지요.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부부 사이에는 자식도 부모도 끼어들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남편도 끼어들면 안 되고, 부인도 끼어들면 안 되고, 부모도 끼어들면 안 되고, 자식도 끼어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끼어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다 뭐랄까요?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사랑에 어쩌니 막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진짜 부부 사이의 사랑에도 하나님이 개입돼야만이 진짜 사랑이 되지, 하나님 없는 부부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다 거짓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증거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미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던 남편, 아담이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달콤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말씀 밖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속삭임들은 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들 가운데 아담만큼 자기 부인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의 남자들 가운데 자기 아내를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 없는 가운데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만한 사랑이었을까?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위하여서 뭐까지 버렸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위하여서 뭐까지 버렸습니까?
목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우리가 숨 안 쉬면 죽는 이런 목숨입니까? 아담이 버린 목숨은 어떤 목숨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상급을 아담은 알고 있었다 합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하와를 위하여서라면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아내를 위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하와의 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 어떻게 변절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아담이 무엇을 했지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가 죽게 되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죽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이 이런 말이었다. 선악을 알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 아담이었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말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아담이 무엇이라 해야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 상태하고 조금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려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해야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은 너 왜 하나님께서 너 왜 죄 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누가요? 여자.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를 자기 부인에게 돌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 보고 여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싸울 때나 하는 소리다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 부를 때 여자라 합니까? 아이 여자야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이름 부릅니까? 아니면 여보라 합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구가 있는데 장가를 갔는데 자기 부인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이 했답니다. 어이. 그런데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이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소리인고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부르는 소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부르기가 좀 뭐 해가지고 그러겠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다르겠지 했는데 한 달 지나도 어이. 1년 지나도 어이. 10년 지나도 어이. 요즘은 늙어가는데도 요즘 또 어이 한답니다. 그래도 어이가 뭐보다는 낫어요? 여자야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 아담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핑계를 자기 부인에게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랄까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는 아담과 같은 이런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시편에 다윗이 드렸던 이런 기도 우리도 좀 자주 드려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엇을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까? 나의 연약함.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릴 때에 바로 교만이 온다.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미가 419장 참미에는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우리는 결심은 늘 깨어지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은 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약한 것이 좋습니까? 강한 것이 좋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약한 것이 좋을까? 강한 것이 좋을까? 다 강한 것이 좋잖아요. 저도 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연약함이 더 나은 것이라고 라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자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들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한다고요?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랍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진짜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말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약함이 강함의 비결임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에 아까 하와처럼 강하다고 느낄 때에 넘어지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강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는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자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낄 때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사람은 매일 순간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담도 하와도 할 수 있다, 분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보여도 자신의 있는 모습 숨김없이 그대로 다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뿐 아니라 하와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와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였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하와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 하와인 우리가 죄의 길에 섰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자주 느끼시고 우리의 구원자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면서 그리고 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